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사도신경은 몇 개의 나는 믿는다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크레도, 나는 믿는다. 근데 몇 개였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잊어주니까 제가 할 말이 많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총 12개입니다. 12개의 나는 믿는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한 가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무려 6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또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짧게 끝나죠. 그리고 그 다음은 교회에 대한 고백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12개의 고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2개의 크레도, 나는 믿는다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고백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었고요. 이어서 나오는 성자 예수님, 아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못 끌어다가 이단 사설을 만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만 있냐 가정에 어머니도 있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아니에요. 탄생한 집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집단입니다. 그 본부 교회가 요 임해동, 우리 교회 그쪽 들어가서 그 뒤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주 그냥 복실복실하게 생기신 그런 옥색 치마 저고를 입으신 분이 저 아프리카에서 돈 대주고 비행기표 대줘서 찾아온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홍보하는 그런 광경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구인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가 죽으면서 자기는 원래 재림 예수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재림 예수라 그랬는데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 교회에 그 모임에 전도사라고 했던 장길자라는 사람을 하나님 어머니로 호칭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죽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지 않냐, 이런 인간 생물학적 구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는 의미에서 아버지인 것이지 생물학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별로서 남자 여자 구분해서 남자로서의 아들이 아닙니다. 남녀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은 또 다른 거듭난 의인으로서 거듭난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겼다는 의미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이지
성별로서의 아들은 아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매님들은 섭섭해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섭섭하면 자매님 불러드리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6가지나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신경의 주된 내용이 그 분량이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혹은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6가지나 된다, 가장 많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높으신 분이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성부와 성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고백이 많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그 당시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그 가르침으로 인한 미혹과 교회를 향한 공격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신앙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비 이단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가 바로 재림한 예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한국에만도 60여 명이 됩니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살아있는 이단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만은 통일교회 문선명입니다. 그래서 문선명도 그렇게 해서 문, 달, 선, 태양이라는 겁니다. 문선명. 그래서 자칭 재림 예수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교주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 즉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분을 올바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실 때 전후로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도 자칭 그리스도가 많았어요. 자칭 메시아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고백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따라서 유독 성자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6개나 된다 하는 것입니다. 까닭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말세에 많이 나오겠다,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자칭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하는 이들이 많이 나오겠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이렇게 이 사도신경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남을 경험한 후에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3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중에 먼저 예수를 말씀드립니다. 그런 표현 많이 쓰죠. 근동, 극동, 중동, 그런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준은 근동이란 말은 가까운 동쪽이란 말입니다. 중동은 그보다 조금 더 먼
동쪽. 극동은 아주 먼 정반대쪽의 동쪽. 그걸 극동이라고 하죠. 영국이 200여 년 동안 세계의 패권 국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가까운 동쪽을 근동, 그리고 아주 먼 곳을 극동. 그러니까 우리 일본과 대한민국을 극동 아시아에 있다 그러죠. 극동 아시아라 그러죠. 아주 먼 동쪽입니다. 그리고 극동과 근동의 중간, 그게 중동입니다. 중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중동 오일머니 이런 소리 많이 듣죠. 영국에서 만든 규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규정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역사를 나눌 때 BC와 AD로 나누죠. 기원전, 기원후 그렇습니다. Before Christ 그리고 After Domini. 그 기준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이전을 그리스도의 이전 역사, 그 다음에 출생 이후를 그리스도 출생 이후의 역사, 이 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분,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셨던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아들로 오신 하나님 예수이십니다. 아들로 오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할 때 아들 하나님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주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잡혀서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활동하셨던 인간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구약에 그렇게 많이 예언되었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요. 그리스도는 메사야라고 그래요. 메사야. 영어로 메사라고 그렇겠죠. 그리스도는 헬라어에서 크리스토스에서 그리스도라는 우리 한국말 번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메시아가 많이 예언이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때 이 땅에 친히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당신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그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물론 사도신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라 해도 그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로 들어서 표현해 보자면 마치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혜택을 주는 보험 상품이 있더라도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보험에 가입해야
그 보험의 혜택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기가 막힌 혜택을 주는 보험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 한 분이 다른 성도들이 환영을 하면서 폐회하고 예배를 폐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주 안에서 만납시다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만나십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왜 나를 보는 사람마다 주 안에서 만나자 그러지? 주 안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지? 주안, 저기 주안, 인천 가는 주안, 인천 가는 주안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 안에서 만나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다시 우리 예배로 모일 때 주님 안에서 만나자. 주 안에서 만나자. 그게 인사인데, 성도 인사인데 이제 이분은 그 용어를 이제 잘 모르신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한 번은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삶에 이 고백이 없다면 그의 삶은 결국 사망과 지옥으로 끝나고 마는 실패와 허무일 뿐입니다. 이번에 우리 평창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둘째 날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로 착각했는데 화요일 날 병아리가 부화가 됐어요. 최초로 어미닭이 알을 품은 거예요. 근데 두 마리가 아주 까만 거예요. 까만 병아리 두 마리가 부화가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암탉이 그 두 마리만 낳고요. 두 마리만 부화시키고 나머지 알을 더 이상 품질 않는 겁니다. 두 마리만 부화한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병아리들 부화하는 걸 봤는데 10마리에서 20마리 되거든요. 그 10마리, 20마리 병아리들이 다 엄마 이렇게 배 아래로, 털 아래로 다 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마리만 딱 부화시키고 나머지는 이렇게 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마리 검은 병아리가 태어났고요. 그보다 몇 시간 전에 염소가 그 영상 저 사모님한테 받아서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염소가 전부 아빠도 까맣고 엄마도 까맣고 우리 목장에 있는 형성 목장에 있는 염소가 다 까맣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도 두 마리가 태어났었는데 다 까매요. 흰털은 한 올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화요일에 태어난 염소를 보니까 머리에 이렇게 정중앙에 하얗게 털이 덮여 있는 겁니다. 그 보시면 아주 참 재미있습니다. 암수인데 두 마리 다 머리에 이렇게 하얀 쟁반 모자 쓴 것처럼 이렇게 덮어 쓰고 있어요. 참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병아리도요, 껍질이 있는 동안에, 달걀 껍질이 있는 동안에 그 안에서 병아리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달걀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새 생명, 새 세계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달걀 안에 세계가 있고 달걀 바깥에 광활한 이런 땅이 있고 하늘이 있는 우주가 있는 그런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걀 안에 있는 동안에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생명을 얻어서 거기에서 병아리가 되어야 알이 깨질 때, 껍질이 깨질 때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거죠. 제가 장례식 때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육체가 깨지기 전에, 육체가 사라지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마지막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고인의 가족들에게 권면을 제가 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 고백의 유무에 따라서 그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제가 반드시 한 번은 얘기 드리는 예화가 있습니다. 입관 예배 때 하든지 아니면 임종 예배 때 하든지 아니면 하관 예배 때 하든지 아니면 화장터에서 하든지 여러분 한번 다들 들어보셨어요.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침례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그 청년 회장이 저하고 교회 일을 하다가 저한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님이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교회에 발을 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그때라도 한 번이라도 교회 가서 사탕이라도 연필 한 자루라도 받기 위해서 간다. 장성에서도 한 번은 교회 들린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 아버님은 단 한 번도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대요. 교회 문턱을 넘어 마당을 들어서 본 적도 없답니다. 이분이 이제 뭐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거절하는지 자기 아내도 예수 믿고 자식들도 다 예수 믿는데 이분은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동네 마실을 다녀오시고 이제 막 집에 돌아오셔서 대문 이렇게 작은 문턱을 딱 넘어서니 그 자리에서 그냥 뭐 걸린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오시면서 그냥 쓰러지셨어요. 이유는 몰라요. 쓰러지셔서 그날부터 연 3일을 그냥 기식이 엄몸한 상태로 가시는 겁니다. 점점 호흡도 옅어지고. 근데 가족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아들이 특별히 카세트를 머리맡에 눈도 뜨지 못하시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실 것 같은 아버님 머리맡에다가 카세트 테이프를 계속 틀어드린 거예요. 찬송가 틀어드리고 또 복음에 관한 메시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다는 그 메시지가 담긴 설교를 24시간 틀어드린 거예요. 계속 틀어드렸어요. 근데 3일쯤 됐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도 연락하고 해서 전부 올라오셔서 임종을 지킬 분 지키시라고. 그래서 안방은 물론이고 응접실까지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곧 돌아가실 줄 알고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더니 일어나 앉으신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겠죠. 근데 이분이 첫 말을 꺼내신 게 뭐냐면 얘들아 나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 믿고 천당에서 만나자. 그 말씀 하시더니 다시 누우셔서 거길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 그리고 그 형제 그리고 모든 자녀들 친척들이 이게 장례식이 아니라 잔치가 됐대요. 예수 믿는 분들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분이 예수 믿었다. 그러게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귀가 열려서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셨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장례식이 아니라 축제였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형제가 아버지의 그 마지막을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끔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징벌을 받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해서 그리고 당신의 의로우심을 예수 믿은 나에게 덧입혀 주셨다. 그래서 예수처럼 나도 의로워졌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마음에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시인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신 이 말씀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먼저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독생자라는 이 단어를 사도신경에서는 그 외아들을 우리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은 그 외아들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독생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홀로 독자, 날생자, 사람 자자. 독생자.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한 분뿐인 아들, 그런 겁니다. 한 분뿐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분,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어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셨던 유일한 분, 그래서 독생자, 그 외아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한 독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구속 사역을 하신 분이시다,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뜻에서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런 그 잘못된 예수관을 갖다가, 기독론을 갖다가 이단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교주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란 말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 유일하게 인간이 되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을 성자 예수, 아들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독생자라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아담 이후로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고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 죄성을 이어받은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의식이 돌아오면 일단 죄부터 짓습니다. 선한 일 이야기보다는 죄부터 짓습니다. 엄마한테도 반항, 아빠한테도 반항, 싫어, 미워, 저리가, 밥 안 먹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얘들이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유전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게 온 인류가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같은 호실에 있는 사람이 너는 10년 좀 형을 받았고 나는 3년 형을 받았는데 우리 친해졌으니까 내가 너한테 너 형량을 5년치 내가 가져오고 내가 그만큼 살아줄게. 너 빨리 출소해. 이런 법은 없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죄 없는 분이라야 대속해주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속에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 대신, 인류 대신 자신이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대속의 효과가 100% 가동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평창에서 수양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문신한 청년이,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신한 청년이 하나 참석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 지금 수련회를 따라왔습니다. 처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요. 뭐 전신을 문신을 해가지고요, 파랗고 빨갛고 초록빛으로 막 가득합니다. 검은색으로. 어떻게 저렇게까지? 여기는 문신 뭐 가볍게 할 수 있겠다 이해는 되는데 이 안쪽, 팔 안쪽 겨드랑이까지 쫙 이 가슴까지 문신을 이렇게 도배를 했어요. 아주. 그리고 집회를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설교 듣다가 나가버립니다. 첫날부터 그런 거예요. 나가서 또 꼬시르고 오고.
말 틱틱 해대고 함부로 하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첫날 설교 듣다가 나가는 걸 보고서 이거 박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거 살살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직접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을 그 다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너 불못으로 떨어진다. 사람은 100년 사는 게 전부인데 죽은 다음에 너 어떻게 할래? 그 영혼이 천국을 못 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데 너 어떻게 할래? 네가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네가 오만 가지 네 생각으로 살아봐야 끝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아까 그 달걀 비유처럼 껍질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병아리가 돼야 껍질이 깨지고 난 다음 새 세상에서 다시 한번 사는 거지. 영혼이 사는 거지.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할래? 까만 병아리 둘 나왔죠. 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깨진 거예요. 깨졌어. 마음이 깨졌어요.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배 끝난 다음에 예수 영접하는 기도도 했고요. 끝난 다음에 두 손을 번쩍 들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 여러분 각자 있으시잖아요. 첫 기쁨 아시잖아요. 그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얌전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한 10년 예수 믿은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날 방언도 받고 그래가지고 또 예언도 받고 갔어요. 근데 이제 밤에 내가 이제 저 형이 쉬고 있는데 바깥 뜰에서 이제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저 형이 슬금슬금 다가오더라고요. 그 옆에 서서 말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목사 그러면서 개무시를 했는데 근데 이제 믿고 나니까 아이고 자기가 한 말들이 생각나고 설교 도중에 나가버리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나니까 이제 좀 민망한 거예요. 말은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서 있어요. 그래서 말을 걸었죠. 설교 잘 들어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헤어지시고 또 재혼하시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완전히 공중에 뜬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거친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삶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런 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핵심,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 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으로 다 구원에 이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반복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구원을 다시 확신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크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또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주님 되어 주셨음을 확인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저주를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미련해서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도 그저
인간의 종교 문화로만 그렇게 생각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채 버림받은 영혼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깨닫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얼마나 주의 사랑이 고마운 줄 모릅니다. 주여,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죽어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변화의 과정을 겪어 복에 이르는,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에 이르는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든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귀한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의 자녀들도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문 대대로 예수 믿는 가문 되게 하시고 복받은 가문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